지금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폐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을까? 거기에서 계속 살게 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죠. 그런데 이걸 깊숙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폐쇄 안 했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죄인된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변에 그 그룹들과 그 다음에 그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둬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쭉 봅니다. 쭉 봐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죄 없는 어떤 다른 동물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코트를 해 입히셨다는 얘기죠. 이건 바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너희를 살리실 거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이런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죽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됐고 우린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구나. 거긴 절망의 길이요, 실망의 길이요, 소망이 없는 길이요, 빛이 없는 길이요, 완전한 어둠의 길이요, 사탄의 길이요, 좌절과 슬픔과 고통의 길이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희생시킬 수가 있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 아들이 만약에 음주운전에 걸렸어. 음주운전에. 그러면 모양이 좀 비슷해. 외모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그럴 때 친구가 부탁을 해요. 야, 내 아들은 그 독자야. 너는 아들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네 아들 중에 한 명 내 아들 대신에 누명을 쓰고 깜빵에 좀 가게끔 좀 해다오. 그런 부탁을 할 때 내가 돈을 좀 주마.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런 제안을 수락을 하겠어요? 수락을 하겠어요.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려는데 그런 부모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극히 아주 아주 게임도 안 되는 아주 진짜 그런 아주 미세한 아주 미소한 그런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인간이 죽어야 될 죄를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33년 생후 33년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걸 알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급하신 거예요. 급하신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요. 이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승진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는 그 자체도 병낫게 해주세요. 그 말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죄송스러운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숨을 내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도 다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또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 가게 하시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거를 깨닫는다면 그거 하나 이 사실만을 하나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완전한 기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억분의 일이나마 수십억 분의 일이나마 어떻게 하나님 제가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의 태도죠. 마음이죠. 생각이죠.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죠. 절대 안 자라요. 오히려 초신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한 사람이 진짜 그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진도가 빠릅니다. 훨씬 더 성화의 길에 더 높이 깊이 넓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참말이에요. 다 참말. 진리예요. 사탄이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요. 완전한 타인? 완전한 타인? 뭐 퍼펙트 스트레인저라고 할까요? 뭐 완전한 타인. 거기 이제 나오는데 진짜 완전히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사탄이 가는 짓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거기는 이제 친구들이에요. 뭐 40여 년 지기 친구들, 뭐 초등학교 친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의사, 변호사, 교사 있고, 개인 교사가 있어요. 개인 교사가 있고, 뭐 사업가다, 사장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 이제 의사 부부가 이제 그 김혜수 씨인가요? 그저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제안을 해요. 프로포즈를 해요. 우리 사생활을 한번 공개해보자. 그래서 이 핸드폰, 이거 전화, 이메일, 뭐 문자, 뭐 사진,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면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저주저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뭐 자기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는 사람은 그래 하자, 우리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핸드폰을 넣고 이제 탁자에다 넣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엔 뭐 응? 진짜 개인 사생활이니까 거기 뭐 이중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응? 그 사장은 뭐 자기 여비서 이제 하여튼 누구를 뭐 강간해가지고 임신도 시키고 한 거, 뭐 변호사는 뭐 또 이상한 여자랑 또 막 교제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 사진, 육체적인 그런 사진도 뭐 보내오고 뭐 엉망이야 그냥 막. 게이 친구는 또 게이 남자가 막 그냥 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사생활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중생활하는 게 다 제약된 생활 아니에요 이게.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막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막 싸우고 뭐 그냥 뭐 말다툼이 막 나오고, 그게 지옥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약점, 상대방의 그 약점을 다 그 죄라는 거죠. 죄.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나누이게 하고, 이러는 게 다 사탄의 노름이라고. 이게 사탄의 노름이에요. 뭐 사람이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뭐 여러 사람을 위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건 또 보안도 유지하고, 만약에 국가가 말이죠, 대통령이 시시콜콜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고 뭐 이북에서 뭐 이렇게 뭐 했고 뭐 이걸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이북과의 그런 그, 그 대화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모든 정보계통의 모든 그거를 다 까발려봐요. 다 나타내봐요. 그러면은 이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다 넘어갈 건 넘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이 사회라는 게, 이 조직, 국가라는 조직이 이게 운영이 안 되죠. 운영이 안 돼. 비밀을 유지해야 될 땐, 그래서
탑시크릿, 뭐 1급 비밀, 뭐 2급 비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공개해도 될 때, 충격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리고 뭐 친구 아내와의 관계도 뭐 서로 이 동창끼리 말이죠. 서로 이상한 또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그냥 지옥을 연상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어, 어, 그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참소자예요. 참소자. 마귀는 쟤 무슨 죄 졌어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쟤 무슨 죄를 졌어요. 자꾸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소하려고 하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변호사. 그런 죄를 졌지만 그거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믿잖아요. 저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로 우리가 그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그걸 알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알아야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그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을. 그래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 가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비록 내 환경은 지금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환경은 그냥 달동네, 지하 전셋방, 지하 단칸방, 지하 월세방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내 생각을 지배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시민이고. 그럴 때 나의 지금 비록 현실은 어렵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을 느껴요. 천국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다는 거, 복을 받는 거와 행복을 느끼는 건 틀려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진수성찬을 맨날 대령을 해도 내 입맛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데 그것처럼 더 뭐랄까요, 하나의 배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허탈감, 좌절감은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내가 좀 돈이 없어서 만나는 음식을 없을 때 못 먹는 거하고 너무나 맛있고 그냥 막 진수성찬이야. 그냥 뷔페에 있는 건 다 있어. 그런데 내 입맛이, 내가 몸이 아파다든지 해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으면
그건 더 이 상실감은 더 깊어지겠죠. 좌절감은 더 깊어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돼요. 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된다. 행복을. 자녀 많이 출산한 사람은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자녀들이 자꾸 사고치고 세상 길로 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마엘처럼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그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복은 받았지만 많은 자녀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하나님. 그 에서죠. 에서가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그 해족속,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의 그 딸들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은 너 이 땅에서 부인 삼을 생각하지 마라. 판단하라. 그 리브가 자기 외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얻으라.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누릴 것 잘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생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짓 나사로도 있었고, 또 뭐 예수님조차도 그랬고요. 예수님 12제자도 그랬고, 순교의 제물에 들 때는 또 순교의 제물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중심 메시지가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회개하라.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예요.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저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참 좋아합니다. 타계지향적이다 뭐다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 주안점을 둔 거는 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웰비잉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이거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강의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늘나라. 중심 메시지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가 있죠. 이 땅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이제 3년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웰비잉하는 말을 했나요?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뭐 건강하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 샬롬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통성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늘날 땅끝까지 복음 증인을 되는 거, 그 다음에 한반도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 의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깨닫게 되려고 하시고, 또 교권 교파주의와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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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단 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시고 전 세계 돌진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 교육을 잘 신앙 교육으로 잘 시키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안 해도 잘 따라오는 신앙의 인격을 전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자녀인지를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늘나라에 온전히 소망을 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 세상 뜰 때 사명당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날, 아버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가문의 영광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탄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본주의요 아버지 하나님 이타주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가치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여 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나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어떤 병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은 저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복음을 주여 나누어주고 주여 구워주는 아름답고 복된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이 강토 주여 한반도 이 강산되게 도와주시고 탈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실향민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북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북의 김정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채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으로 아버지 이 땅이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를 들어서 하나님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이 아버지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삼각산에서 아버지 우살리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산에서 주여 그리고 의정부 제1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셔서 주여 천사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존전에 아버지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쏘시개로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의 몸을 불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93세에 들어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여 온전히 충성을 다 바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린 왕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차이를 저희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첫째 외모보다 중심입니다. 진실이요 내용이요 스펙이 아닌 실력이요 능력이요 진정성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째 말씀 중심의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사랑. 넷째 자기 언약을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 다섯째 자비 포용 간용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신앙되게 하옵소서. 양보하는 신앙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믿고 머무는 신앙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창조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국교회 세속화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신학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토대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바라지 못한 것 주님 하시오니 주님